로마 제국에서 연산군이다 하는 별명을 얻었다는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가 재임하던 서기 64년 7월 18일에 로마에 아주 큰 불이 나서 일주일이 넘게 로마를 다 태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전체 로마가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무려 10개 구역을 태웠던 대형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이 황제 네로는 한 60여 킬로 떨어진 곳에 휴가 중이었는데 휴가를 중단하고 돌아와서 이재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등 화재 수습을 위해서 만전을 다 했는데 그때 로마의 시민들, 이 민심은 진정되기보다는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네로는 자기 어머니까지 죽였던 아주 참 잔인한 황제였죠. 그래서 네로에 대해서 로마 시민들이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죽인 네로가 이 시민들의 어머니인 로마 이 도시를 불태워서 죽이려 했다 하는 이 루머가, 방화설이 계속 확산되어서 네로는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도들의 소행이다라고 덮어씌워서 희생양을 삼았던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형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잔인성을 보였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오래전에 보셨을 영화 쿼바디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화재 사건을 기독교도들을 박해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접근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종종 이 로마의 황제 네로가 콜로세움의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물어 죽이도록 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콜로세움은 네로 이후에 그 베스파니안 황제에 의해서 건립된 그 경기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엉터리 소문으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썼던 저자 바울은 그때 로마의 대화재를 겪은 이후에 로마가 공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또 투옥하고 하는 그 와중에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런 사도이기도 합니다. 참 말년에 굉장히 암울하게 소망 없이 감옥에서 보내는 이 바울의 모습이 이 디모데 후서에 특별히 잘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는 종종 이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죠. 그의 능력과 그의 가르침의 위대한 면모만을 우리는 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정작 이 디모데 후서에서만 읽을 수 있는 바울의 현실적인 상황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또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한 아주 불행한 말년을 보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그를 떠났고 그는 정말 홀로 있다시피 했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기보다 보통 주택에서 지내면서 손님들도 이렇게 맞이하고 또 손님들의 왕래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냈던 것으로 나오는데,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바울은 완전히 감옥에서 고립된 채 말년을 보내는 그런 슬픈 시기였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모습이 어쩌면 로마 시민으로서 재판받기 이전에 미결수로서 가택 연금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당시는 바울이 그야말로 인권이고 뭐고 없는 열악한 상태에서 옥살이를 했던 그런 형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석방 가능성은 거의 없고
외로운 상태에서 그야말로 외롭게 죽어가는 그런 형편에서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거의 마지막 편지로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아들처럼 여겼던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마음속 깊은 얘기들을 편지로 남겨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스승이었고 또 멘토와 같은, 또 그의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어디서나 함께 동행하면서 또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던 그런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얼핏 비춰지는 모습이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선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친 그런 모습은 결코 없었다 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만 비춰줬던 그런 사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스스로도 권면할 정도로 바울의 모습은 디모데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배울 만한 모습으로 보여줬다 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면모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이 디모데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보면 바울은 그야말로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자기는 부목사와 같은 그런 입장인데, 말씀으로 설교할 때나 또 말씀으로 가르칠 때는 아주 권세 있는 능력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 어려운 말씀들을 풀어서 전달하는 아주 놀라운 모습도 수없이 보여줬을 것이고, 그 수준은 가히 디모데가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수준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모습만 보았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또 그런 바울이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면서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까지 경험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감옥에 끌려가고 하는 이런 비참한 모습도 동시에 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좋을 때 여유 있는 모습도 보았고 힘든 시기에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감내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모든 가르침을 그때그때마다 배울 수 있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바울 신학 하면 성경 그 모든 신학의 분야 가운데서도 가장 방대한 분야라고도 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써내는 분야가 이 바울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단한 수준의 기독교 신학자였고, 또 율법에 거의 완벽하리만큼 이해를 갖췄던 변론가이기도 했었습니다. 율법 학자였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교도인 헬라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철학자라든가 고관이라든가 심지어 정치적인 지도자, 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고 있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기준, 그것도 옆에서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이 삶의 단면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의외로 성경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잘못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라든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들이 성경에서 정작 말하는 것과 사뭇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신앙적인 기대를 우리가 잘못 가질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걸림돌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은 거기에 반드시 상응하는, 때때로는 특별한 방법으로까지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만큼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보상의 삶을 바울은 조금도 누리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을 디모데 네가 보고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과 박해를 받을 대로 다 받으면서 그래도 주님이 건져주셨다라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핏, 아니 고난을 받지를 말아야지, 주님이 지켜주신다면 사도가 고난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피하게 해주셔야지, 그게 그를 보호하시는 거고 인도하시는 거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을 고난 다 받는데, 다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또 구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일을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왜 몰랐겠습니까? 디모데가 잘 알고 있었던 그 세 도시에서 겪었던 바울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쓰러졌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리고 가버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도시가 루스드라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처형한 것처럼 바울에게 돌로 사형 집행을 했는데, 죽은 줄 알고 사형의 집행을 마친 줄 알고 그냥 갔는데 거기에서도 다시 살아났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을 안 겪어야 되고, 또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어떻게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할 수 있겠는가, 이것들은 정말 불가사의하고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이해해 봄직한 그런 미스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반대에 부딪히거나 적대하는 세력이 그를 이렇게 해하려고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무조건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 잘못 가르쳤죠.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안 겪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잘 믿는다고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것,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오해해서 예수 믿는데 어떻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사람들이다, 사기꾼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나오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뒤틀려서 잘못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은 사실 성경에 관한 가르침 중에서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통 주일학교를 이 사람이 다녔는가 안 다녔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이 말씀을 암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아주 여러 번 배웁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와 성경의 무한한 가치를 완벽하게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했던 언급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breathed 하고 숨결을 불어 넣어주셨다, 이게 성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서구 사회는 이 성경의 토대 위에서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포스트 모던 21세기에 이르러서 다 그 토대가 무너졌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공격받는, 도전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순종해야 하는 말씀을 자꾸만 개인의 취향으로, 개인의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덤빌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시되고 성경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이런 현대 문화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 조류가 우리들에게도 휩쓸리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다, 삶의 지침이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배운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그 영향에 침투되어서 아닌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이, 아니면 또 성경 말고 다른 가르침, 이런 식으로 흔들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읽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내용으로 설교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추려서 듣겠다, 그런 것들만 배우겠다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또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또 찾아다닙니다. 이런 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뭐와 같느냐면 전통적인 가치라든가 사랑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할리우드 영화와 같습니다. 성인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전통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오다 가다 눈 맞으면 동거하고 실증 나면 헤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 시대에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영화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마음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면 이런 게 솔직한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좀 더 정직한 거 아니냐, 있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게 억압이 아닌 자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런 영향을 깊이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게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대로 사는데 실패해서 생긴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연민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자 저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 취향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나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고 내 취향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교회가 그렇게 됐는지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흔히 하나님의 진짜 66권의 말씀을
캐넌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넌, 이 헬란 말에서 나온 말인데, 캐넌이라는 말은 정경, 진짜 성경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잣대라는 겁니다. 기준, 눈금 이런 겁니다.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되고 매일 붙잡아야 되고 매일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성경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심지어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그 모든 모임들의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샘터로 모일 때마다 매일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붙들고 이겨냈는가. 우리들은 상처받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지치는 사람들, 세상에서 이 파도가 핥히고 저 파도가 핥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존재들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지만, 사람들을 한번 믿어보려고 하지만 남는 것은 배신감이고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내 상처 치유해달라고 얘기들 합니다. 누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사실들을 발견하고, 영적인 그 어떤 요구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이르는 그 순간 우리의 상처들은 치료되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부터 이런 게 교회에 깊이 침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만큼 성경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고안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성경 들으러 오는 겁니다. 성경 배우러 오는 겁니다. 성경 속의 내용을 나누고 그대로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자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거면 살아가는데 충분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 해달라, 이런 목회 해달라, 자기 기호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우리가 성경 붙잡으면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게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도 바라고 노력하십시오. 심지어 요즘에는 이 강대상도 점점 이렇게 치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가 왜 이 헤드셋 마이크, 딱 무선 마이크 끼고 무대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하듯이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점점 많아집니다. 굉장히 최신식으로 보이고, 또 외국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차마 용기도 없고 좀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더라고요. 너무 이 강대상을 의존하는 게 아닌가, 또 이걸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거 좀 어떤 이 잘못된 권위주의로 이렇게 붙들어 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솔직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의 권위를 같이 벗어버리는 현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강압적이지 않은 대화라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선포 기능입니다.
근데 교회는 의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선택해서 얻어진 겁니까? 그렇다고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한다고 해서 더 권위 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교회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강제력, 그 권위의 무한한 능력,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들어 온 가장 최고의 기준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각자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그렇게 예수를 선택했습니까? 사실 미안하게도 우리의 선택들은 항상 옳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택들은 항상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을 하고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영접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의사를 언제 물으시고 선택하라고 요구하셨습니까? 그냥 우리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을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와서 좀 그렇게 못하겠노라고,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신앙생활 좀 하게 둬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결혼할 때 모든 부부가 서약하는 내용이 뭡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돈을 잘 벌 때나 가난할 때나 서로 탓하지 않고 존중하고 아끼면서 살겠다라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자기들끼리, 인간들끼리 의리로 한 약속이라면 그게 식으면 그 약속 못 지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적인 선언으로 약속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우리를 결속하는 힘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우리들을 강제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상 최단시간에 가장 큰 교회로, 가장 많은 성도들을 확보한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최단시간에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평판을 듣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목사는 꽤나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목사는 둘째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개도 같이 안 한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것도 갖다 쓰고 하나님 것도 갖다 쓰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성도들이 신뢰받거나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기준이 섞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강렬하게 붙들림 받았던 그런 시기에,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0.03%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제국을 기독교화 시키는데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숫자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별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이게 자업자득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다라는 평판을 들어온 지가 얼마나 오래됩니까?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밀쳐낸 것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권위와 권위주의를 오해합니다. 구별하지 못합니다. 또 목사들도 여기에 실패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마치 자기가 권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권위주의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말씀에게서 능력이 나오고 말씀 그 자체가 권위 있는 것이지, 말씀 가르친다고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면, 그냥 이거저거 다 권위주의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되고 존중해야 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권위까지 내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삶의 힘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연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원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목사들이 이 권위주의에 매달리는 동안 진정한 권위가 오해받는 교회로 변했어요. 이것을 같이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는 권위주의에 더 이렇게 애착을 가지거나 매달려서는 안 될 것이고, 성도들은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더 이상 밀려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밀릴 수가 있죠? 성경밖에 답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성경을 가르치고, 다시 성경을 배우고, 다시 말씀을 깨닫고, 다시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그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상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서 교회에서조차 성경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영향을 받고 교회에서도 영향을 받고, 세상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이 공존하는 게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말씀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을 이끌어가고 쳐내고 몰아내고 때때로는 무릎 꿇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적어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근거나 내용을 목에 힘주고 말하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 기준, 그 공감대를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성경을 벗어나면 별 볼 일 없는 신앙생활을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옳으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시대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외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더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앞에 더 겸손하게 서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더 사모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억지 소리일 망정 그런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더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은 이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모든 두려움들, 이것을 말씀으로 헤쳐나가고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상식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말씀 아닌 다른 것을 향해 한눈 팔았던 제 인생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향해서 제 마음과 제 눈길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말씀이 풀어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